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사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다 같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음물 한번 갖다 줘봐요. 얼음물. 당신 눈이 감겨서. 자, 오늘 오전 말씀 잘 받았습니까? 좀 믿어집니까? 근데 일단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믿어야 되는가? 처음에 그 프랑스 외무장관,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 이 사람 둘이가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CEO 500명이 정말 잠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미국에 아주 신뢰할 만한 예언자들이 예언의 내용이 모든 곳에 폭발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을 것이고 계속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름 4km, 이거는 소행성 아닙니다. 4km 하면 소행성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해성입니다. 해성. 4km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등 힘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미사일 40기를 보냈대요. 그래 때려가지고 이걸 일단 깨고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육지에 떨어지고, 육지에 떨어지면 그게 파장 크지만 바다에 떨어지면 지진 단층을 건드리고 지진까지 쓰나미까지 확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미국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거 볼 때에 일단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다면 그 전 세계 다 통합니다. 이걸 세 번 반복했습니다. 세 번. 그리고 미국 CEO 500명이 잠적하고 왜 부와 명성을 버리고 잠적했을까요?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은 그 끼어낸 사람들이 대재앙, 이제 해성일지, 이거는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봐가지고 어떤 지구에 큰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전부 다 예감은 다 하는데 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이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그분 말이 맞을지 그럼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저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F라인이 절대 도망가지 마라. 이러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에도 감동 주시면 따라가라. 성령 감동 주시면 그 사이에 있으라. 그리고 많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그 사건 만날 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 데려가실 거다. 데려가시면 그냥 가야 된다. 그리고 혹시 성령에도 감동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떠나라고 감동 주시면 그는 거두려라. 그 예언받았던 자기도 그런데 자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한 발짝 안 움직인대요. 그 위에 가라 하시면 가고
사람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대전이 아니고 한 사건, 재난 가운데, 재난 시작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을 합니다. 온 교회를 끼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전부 다 따로 다 있습니다. 따로. 근데 제가 또 연구를 하고 또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에프라임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전역에 3,50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대장, 전염병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감사합니다. 제만 좀 시원한 한잔 마시겠습니다. 침 넘어가지. 맛은 없습니다. 그냥 참맛이고. 국가에 15개월간 그 음식, 물 없으면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식수가 없습니다. 물이 많이 오염될 거거든. 그래서 한국은 지구 정반대쪽 일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긴 하지만 그 주위는 전부 다 식량, 물 준비 다 해랍니다. 물 없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리면 마실 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식량하고 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구 정반대가 돼가지고 만약에 일 난다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다고 나쁠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준비를 하면서 내 스스로 그 종말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건선하시고 자중하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지 전부 다 버리시고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 후에 살아왔던 방식 중에서 잘못된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성령 감동 올 때 절대 두 번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한 번 더 생각하면 미혹됩니다. 절대 두 번 생각하지 말라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맡으면 그대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은 휴가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목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 줘가지고 새롭게 하십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나지만 우리는 방송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은 심각합니다. 그 땅들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일어나면 오늘 동산을 봐야 되는데 300m 파도가 치면 그러면 건물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확 지나면 그 압력 때문에 건물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럼 완전히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그리고 아마 그 재난 가운데 제일 무서운 재난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가뭄입니다, 가뭄. 왜요? 가뭄은 오래 가거든요. 어떤 사건이 한번 때리면 끝납니다. 지진도에 지진 와가지고 몇 분 갑니까? 50초, 40초, 50초, 1분. 그러고 딱 끝나거든. 그런 때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가뭄은 몇 년 갑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어떤 당면적으로 오는 것들은 지진, 쓰나미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쓰나미 알지?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 자, 아모스 5장 보십니다. 아모스 5장. 5장 8절 보십니다.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저민에 쏟으신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왜요? 여러분, 바닷물의 경계는 모래입니다. 못 넘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파도가 쳐가지고 때리도 전부 다 모래를 못 넘어. 하나님 모래를 바닷물의 경계처럼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그 파도가 모래 위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물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면 때리는 거라. 그러니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때린 물이 누구라고 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앙도 수준이 있습니다. 재앙도 수준이 있는데 만약 이번에 일어날 일 같으면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천사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사회자인데 큰 사건은 전부 다 천사가 다 움직입니다. 지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도에 내 천사가 묶여 있다가 풀리면 그날 3분의 1이 죽습니다. 22억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천사에서 움직이네. 그것 말고 막 귀신이 까짝거릴 수도 있고 잔재들 있었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딱 때리거든요. 바닷물을 부르면 그것이 쓰나미 됩니다. 쓰나미 봤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면 그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일본 쓰나미 때 어떤가 보십시오. 야,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심하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오는 거라. 저서 보는데 여러분 시속 300마일 같으면 한 450km 가까이 되지, 그지? 그렇게 빠르건다, 빠르게. 그래, 이거는 못 말립니다. 그래, 심하게 옵니다. 자, 우리 9장 봅니다, 9장.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9장 6절 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밤같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땅이 춤을 춥니다. 뭐라고 해? 지지입니다, 지지. 이번에 12강도 만약에 에프라임 그 예언대로 본다면 12강도로 미국 때린다거든요. 미국의 그 재난 예언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쪽에 하다 큰 지진, 쓰나미 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에프라임은 이번에는 만약 되면 동쪽을 더 강하게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는 그게 막 잠기게 될 것이고 하도 막 피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진 12도 강도 같으면 좀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합니다. 일본 바치에 그 9입니다, 9 여러분. 전 세계 지진 가운데 4번째 컸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 그 카트만두도 9 안 됐지, 그지? 그럼 막 흔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 작년인가 그때 그 필리핀에 태풍 왔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여러분. 뭐 남아있는 거 같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 근데 강도 10이 얘들하고 충격파로 강풍 갔다가 나중에 진 때리고 쓰나미 때리고, 야, 이게 뭐 마음에 일 난다면 보통문제를 할 겁니다. 오늘 지구 정반대입니다. 일단 감사하지. 감사.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 있거든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강도로 때리면 그러면 거의 아마 전 세계 지진 파장 다 있지 않겠나 그러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때려가지고 자전이 딱 스톱되고 지구 충격받을 때 그 충격이 전 세계 다 간다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지진 이 파동 딱 느낄 겁니다. 그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4월달에 대만 갔는데 좀 흔들립니다. 좀 흔들리대. 그런데 신문 그 방송을 보니까
타이페이 쪽에 이 건물이 흔들리는데 차를 나눴는데 그 차가 어떤 파장이 있어가지고 그 외벽이 깨졌어요. 외벽이 깨져가지고 차가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막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페이 순봉교에 전화가 오니까 그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봐서 못 느끼지만 일 나는 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지지. 점점 커지는데 전 세계 다 오고 나면 이야 진짜 끔찍합니다. 그때는 이제 일단 뭐 우리는 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혜롭게 좀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걸 준비해 놓으면서 자기 스스로 건설하시고 그리고 자꾸 깨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말씀 잠깐 다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특징이 뭐라고 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절대 남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 남 권면받지 그 사람 위험합니다. 못 이기랍니다. 가고 싶어 해도 가기 어려운데 스스로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자,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라. 어떻게?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뺏기고 이렇게 시급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저기 목매지 말라는 거라. 여기 목매면요 덕과 같이 그날따라 임한다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임할 때 특징이 있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당해 호련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래 부릅니다. 왜요?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 깨달으면 깨달은 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없으면 반응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만 인자 임할 때 노아 때와 똑같다.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하다가 갑자기 멸망당하되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한대. 그럼 뭘 말합니까? 깨어나랍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스스로 마음 짓게 되는 거라. 감당하지 못해서 시험 허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이겨내시고요. 계속 마음을 깨어나시고 예배 드리는 거 힘쓰시고 밤마다 기도하는 것도 힘쓰시고 그리고 뒤에 앉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거 자꾸 경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깨어나랍니다. 휴거 준비 위한 하나님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 그 관계없습니다. 그거 매지 마시고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문제가 없거든.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안 씁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거든. 요새 기도 많이 안 하지? 많이 합니까? 거기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문제 있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스스로입니다. 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이거 더 봐야 되지. 자, 6절.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상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맞습니까? 여호와. 자, 시편 104편 봅니다. 자, 5절,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자,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 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얻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세요. 물의 경계가 뭡니까? 모래입니다. 모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가면 모래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니까 물이 못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불로가 때리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연재해 아닙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깨어나라고. 그리고 그 에프라임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주의 교회들 빨리 돌아오랍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랍니다. 위험한 거라. 그리고 여러분 그냥 불러들었지만은 그 주위의 목사들이, 심판받은 목사들이 어디 있든 그 땅 갈라져서 산채로 어머니 집을 였겠다는 거라. 야, 이게 섬뜩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죄가 마음 전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심판 전하지 않고 온갖 죄 가운데 방자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전하고, 그런 목자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면 다림도 딱 떼가지고 딱 걸리면 그거 어디 있든 그 갈라져가지고 그 목사들 산채로 음부에 지옥불에 집어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걸 듣고 적으면서 섬뜩하다, 섬뜩. 야, 이거 여러분 잘 모릅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 들으면 섬뜩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라. 저 여러분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심판 자주 전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별로 걸림이 없도록 예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은, 제 설교 듣고 오는 여러분들은 주님 마다 준비를 시켜놔야 되거든.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안 들으면 끝입니다. 이라도 하십시오. 신약에는 구약의 선지자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받아 잘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좀 지나면 다 끝납니다. 뭐 집안 식구나 돼가지고 자식이 돼가지고 그 부모가 끝까지 기도하는 다음에야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못 되돌이키는 거라. 신약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침노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침노해야 되는 거라. 그 액션,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액션이 천국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태본 거라. 태보는 자기를 죽이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태보에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진보하거든요. 그 일본의 목사님들이 30대가 40대 목사님을, 40대가 50대 목사님을, 50대가 60대 목사님을 못 따른대요. 계속 연구하는 거라. 계속 선배가 좀 쉬어, 후배가 열심히 따라잡을 건데 계속 하니까 후배가 아무래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도 말씀 듣고 영적 진보 이런 걸 일단은 복입니다. 영적 진보를, 그게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 앞에서 축교로 가는 방향이거든. 그런데 계속 올해 초나 지금 영적 진보 없고 예배 드린 상태, 기도 상태, 영적 상태 똑같으면 그게 태보입니다. 태보. 자기는 가만히 있지. 그 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라. 우리 세엄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는 속도는 그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거 안 가면 다 태보입니다. 태보. 태보는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적 지각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24절 봅니다. 거짓 거리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자, 그때 제가 택하신 자 말씀했지. 택하신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마포를 입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입니다. 이거 보고 택했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온갖 방법 다 씁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들이 우리 넘어지게 하는데 보통 문제다 기억하십시오. 능력, 표적, 기적 다 보입니다. 그럼 미혹시키는 거라. 이때 미혹 안 되는 거 왜 됩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전부 다 분별 안 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미혹이 어떤 면에서는 미혹의 영이 있거든. 다른 말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딱 가지 막 다툽니다. 그때 딱 가보면 기분이 이상해. 왜요? 왜 다투냐? 그 다투게 하는 귀신의 역사로 사람 다툽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귀신의 역사로 다투는 거라. 그런 사람이 감정 상해가지고 다투는 것과 다투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미혹돼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딱 가보면 그 딱 자리에 딱 공감하면 그 공간에서 오는 그 어떤 필로 대가 분별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로 문제가 감정이 상해서 또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이거는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딱 틈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거라. 억수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에서 미혹하니까 괴계를 정확히 알고 딱 방어 모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예외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이 뭐라고요? 택하심은 세마포 준비 다 되고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미혹시키면 넘어간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건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경험 안 했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집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시켜 넘어지게 만드는가? 이야,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제 있지? 이 사람이 저 가야 됩니다. 안 가는 거라. 그럼 하나님 가게 만드세요. 무술이 사건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이방인으로 전도를 가는데 안 가는 거라. 그 하나님 왜 합니까? 예루살렘에 환난 만드는 거라. 그를 어쩔 수 없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나면서 복음 전하는 거라. 사실은 복음 전하 가야 되거든. 안 가니까 하나님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복음 전하 가면서 그 환난이 왜 왔다고? 그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세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원수마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역사는 이 미혹이 뭔가 이거 단디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세마포 다 있고 천국 갈 준비된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거든. 이거 심각합니다. 잘 눈 딱 뜨고 절대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말씀 묵상 많이 해야지. 우리 감정 안 됩니다. 우리 기분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마음이 나빠지면 그게 컨트롤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거든.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돼야 되는 거라. 근데 안 되면 거기에 영적 위기를 몰고 갑니다. 영적 위기. 그래서 이거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42절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쯤 모르는 거라. 근데 항상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경과지 그것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들으면 지금 좀 사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오는 환란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마음이 동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면 야, 그 마음은 참, 그 뭐라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거?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는 아무리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맞장구 안 친다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바리새인이 그는 반응했는 거라. 내가 아무리 피를 부어도 너는 꼼짝도 춤도 안 추고 꼼짝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다 듣겠습니까, 어디? 예수님 전할 때도 그랬는데 목사 전한다고 다 듣겠습니까? 그거 알고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복입니다. 이럴 때 마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건실이 뭔가 설명했지. 그 때를 알고 때에 합당하게 자세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진잠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난 그냥 모릅니다. 그냥 모르시는 일관합니다. 이것보다 더 저주없습니다. 진잠이 없는 것, 이게 최고의 저주 가운데 한 번입니다. 진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도 그 진잠이 없는 거라. 이게 최고 저주입니다. 롯의 두 사위가 진짜 그 장인 영감의 은혜로 장인 영감의 가족이라고 구원의 반열로 초용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가 뭐랍니까? 그걸 농담으로 얘기한 거라. 진지함이 없다, 진지함이 없어.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같은 이 날에 이 날씨에 진지함 없으면 그거는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날이 좀 덥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진지 안 해줄 수 있거든. 그래도 우리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적극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진지함이 있는데 더운 데 사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거들합니다. 그래 막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거 복인 줄 아십시오. 자, 그 밑에 봅니다. 44절 시작. 다시 시작.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의 말씀은 복이 있을 겁니다. 왜요?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거라. 그때 양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종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정보 안 전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에도 정보 많이 전했지. 왜요? 그만큼 정보 안 전하는 제가 정보를 전할 만큼 그런 정보가 위기감을 불러오거든요.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오늘 오전에 전했던 이 말씀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큰 문제 없을 때다, 제가 보기에. 이게 때를 따라 그때에 합당히 양식을 줘야 돼요. 이는 종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는 제 책임인 거라. 바꿔보면 그 다음 문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 주님이 오면 복이 있대요. 그런데
때를 따라야 되는데 때 안 따르고 주인 늦게 온 데서 지 마음대로 술 먹고 두드러 패고 지 마음대로 해가면 반드시 화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오전 설교는 그 때가 뭔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굉장히 예를 쓰고 전하는 겁니다. 자, 밑에 다시 보면 45절 시작. 46절 어떤 복이 있다고요? 47절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 맡기시겠대요. 아직 뭔가라서 성경이 그걸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할 만큼 다음 세계에서 주신 일이 있는 거라. 왜 충성한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일지라 천국 가겠지만 여러분 보십니다. 이제 은혜인자들은 천국의 문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자기 일신상의 천국 문제 때문에 예신다면 그것도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주의 영광에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럴 때 같으면 시간 내가지고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데 찾아가가지고 네 조세매력이 있던데 빨리 예수 믿는다 계속 저런 열정 가져야 되는데 그거 없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파수꾼이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파수꾼이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 안에서도 많이 환난당하고 고난받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도 환난당하거든요. 그런데 에프론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받게 하느냐? 뭔 말입니까? 안전하거든. 파수꾼 역할을 안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 역할을 안 하니까 옆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환난받고 심판받는 사람의 지수에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깨워야 되거든. 그때 파수꾼이 안 깨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시고 심각성, 위기를 조금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례비 받고 합니다. 그 적든 많다. 여러분이 이래가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 돈 가지고 수고하지 헌신하지 훨씬 가치 있습니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방법 바꿔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리 해서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죄 받을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한다고 해요. 바깥 어딘데 쫓겨나 결박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목회자가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깨어나게 만들고 때에 합당한 양식,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게 잘못되면 외식 받는 자 유리체해가지고 천국에도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수적 결박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저는 절대 이 바운더리 틀어지 않고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 거라. 자, 마가복음 13장 보십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전부 다 이루어진답니다. 전부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 이 세대 말했지. 자, 1948년도 5월달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했거든요. 그럼 이 세대는 보통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면 2048년 5월 이빠에 가도 이건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 세대 전에 오신다 하거든요. 그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해? 모른대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아들인 성자 예수님도 이건 모르시는 거라. 천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뭐라고 해? 깨어있으라는 거라. 깨어 안 있으면 갑자기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종말로 영만들이가 그래 종말론 다루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거 들어보니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 그게 그래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깨어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성경 보니까 어느 때다 그래 제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진리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거든요. 여러분 계속 그 말씀 받으시면서 계속 경각심 가지고 그때가 가까움을 느끼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랍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그 희년 될 때에 예수님 휴가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관계해가지고 뭐 8월 달에 11월 달에 휴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줄이 많으신데요. 그 말씀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보고 얼마나 시간이 있겠다 하고 우리가 기다린 것이지 그러다 지금 예외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해? 그래 잘 모르니까 계속 그늘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쯤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준비라고. 준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단임 목사 설교 듣고 때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대답하는 복이 있습니다. 대답 안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로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였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종말 중에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안 하면 더 종말이거든요. 그 지금 한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지금은. 자,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멸망의 아들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시점이 그 7년 환란기 가운데 중간쯤입니다. 후 3년 반 시작할 때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그때 전부 다 조심해라는 거라. 옷가지로 집에도 가지 말고 전부 다 산으로 다 도망가랍니다. 그 얘기는 다릅니다. 자, 20절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서두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예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인에게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보십니다. 지금 이거 뭘 말합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둘러차거든. 그때 알아봐라는 거라. 이게 얘기했지. 이게 이 중복적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의 예언이고 종말 때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도망 많이 갔습니다. 왜요? 주님이 도망가려 했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고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예루살렘 군대에 어서 사는데 그거 다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러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여자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나를 엄직 삼고 끝까지 이겨내달라. 여자가 지가 그냥 목 베고 지가 자결합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이 그 여자 구워 먹는 거라. 그리고 죽고 개도 죽거든. 그러니까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우리 항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날 문 열고 항복하 나가는데 군대가 없는 거라. 그때 네로 황제가 죽어가지고 황제 뽑기 위해서 모든 장군들 전부 다 소집 영역했습니다. 다 갔습니다, 여러분. 티토 장군 아버지가 뭡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래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군으로 왔다가 금 못 내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티토 아버지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 딱 되고 난 다음에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들아, 내 그때 저거 정부 못했던 한 네가 풀어라. 그래서 티토 장군이 아버지 한 풀고 한 맺고 가져옵니다.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복으로 나가는데 그 전날 밤에 다 로마로 다 가는 거라. 그래서 막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다음에 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빠이 멀하고 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티토 장군이 그 바람길 알아가지고 그 바람 따라가 불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창고가 불이 타고 그냥 완전히 아수랑되고 나중에 그 전멸당하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잡고 다 죽습니다. 너가 아들은 매침을 당하고 칼날에 죽고.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대략 한 100만 명, 80, 90, 100만 가는데 100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피가 예루살렘에서 맞은 사람의 피가 그 기도론 골짜기에 그냥 강을 이뤘대, 강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몇십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다가.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 말씀 듣고 딱 군도는 보고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재현되거든. 이게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 섰거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 이 도망가라는 거라. 절대 되돌아봐요. 도망가라는 거라.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왜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하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5절 이를 성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한 중에 공갈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다. 오늘 오전에 조금 더 이거 좀 끔찍합니까? 좀 더 지나면 생각만 해도 기절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침에 제가 잠깐 말았는데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소형성 충돌 시뮬레이션 7분짜리입니다. 7분 5초짜리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요. 왜 하는가 하면
행성이 때리지. 요 딱 때립니다. 때리면 이 충격으로 불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밥이 다 녹인대요. 그리고 이게 하늘로 튄답니다. 하늘로. 이게 다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라. 불덩이가 만들어갑니다. 내려오는데 암석을 녹였던 그 뜨거운 기운, 그 연기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이게 딱 번져가지만 이걸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럼 지구는 한정망입니다. 막 바닷물이 막 끓습니다. 왜 끓을까요? 뜨겁거든. 바닷물이 막 끓었다가 나중에 바닷물이 없어요. 태평양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소금기만 쫙 나오지. 쏠때 소금기도 다 없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뜨겁거든. 이게 딱 막을 형성해가지고 모든 빛 전부 다 가리고 안에는 게 한정망인데 뭐 완전 고온의 한정망입니다. 이 상태가 막 진행되는데 봐도 보기마다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사람 무수도 기절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환난 때가 강하게 심하게 오는지. 자, 밑에 보십니다. 자, 기절하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환난이 끝나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음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주님이 휴가하십니까? 언제 휴가합니까? 이거 다 지납니다, 여러분. 다 지나고 휴가인 거라. 휴거했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들림받고 올라가는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 대접환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있다가 천년 지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고 천국 지옥 영원히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 거라.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휴거가 임한다면.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여기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비유가 언제입니까? 휴거 때거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당할 휴거 때의 사건인데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는 것과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군대로 에워싸는 것 내용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언제 휴거된다고요? 이거 다 지나야 됩니다. 그날들을 감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할지는 모릅니다. 감하지 않으면 다 죽고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해 주신대요. 그런데 주님 오신 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 감해졌겠지. 자,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이 물이 서서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 던지면 물이 좋아지지. 물이 독해서 못 맞습니다. 그런데 소금 뿌리니까 물이 깨끗해지지. 마지막 때에 어릴 때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성령에 지더라면 다 괜찮아집니다. 전부 다 피대에서 물 못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집어 던지면 핏물이 맑은 물 되는 거라.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마지막 날에 행차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그 양향무 목사님 같이 종말로 전가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라더랍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저도 거기 한 분에 들어간대요. 왜요? 어제는 그 약 없이 손 기도해도 병 났거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집어 던지면 물이 맑아지고 핏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거라.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완전히 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어떤 분은 그러더래. 산에 갔는데 억수로 먹을 게 많은 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면 보이는 거라.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와 가려 나왔거든. 근데 그 사람들 가면 그 눈에 보이는 거라. 특별한 기적으로 그때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망합니다. 자, 우리 요엘 2장 봅니다. 요엘 2장. 자, 요엘 2장 28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 있을 것이며. 자, 어떤 이런 환난이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그런 시대에 제가 있으면 아마 의사는 병 다 낫겠지. 손만도 나아갔습니다. 완전히 기적의 연속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준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준비했는데 벽에 손을 대는데 독사에 물립니다. 사자가 너무 살아가지고 도망갔는데 새끼 이런 앙콘을 만납니다. 너그 종말에 그래 될 수 있을까 조심해랍니다,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 만날 준비했는데 딱 그날 되면 뱀에게 물리는 거라. 왜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돼도 하나님 보시니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돌아옵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왜 마음이 둔해질까요? 여러분, 죄 유혹도 들어오면 강팍해집니다. 정욕도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면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떨지라도 진리 말씀으로 이런 마음이 통제되도록 훈련시켜놔야 됩니다. 통제 안 되지?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담임 목사 얘기하지? 그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당해도 담임 목사는 생명길 그리고 진리의 길을 이야기하거든. 억수로 억울하고 억수로 받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 그런데 마음이 어쨌든 강팍해져서 말 안 듣지. 그거는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설교 시간 다 하니까 그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제가 말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뻣뻣하고 강팍하면 못 받습니다. 천국 가는 핵심은 여러분 마음이 컨트롤 돼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가셔야 됩니다.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36절 시작.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환난에서 벗어날 때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마음 푹 놔라. 그리고 너희 조심해.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 바운드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바운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 환난 전 휴건가, 환난 중 휴건가. 근데 환난 전 휴건은 환난은 안 경다 생각하거든. 그러면 환난 올 때에 들림 받습니다. 그 지금도 억수로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왜요? 환난 올 때 들림 받을 거거든.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라도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해서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조심이라 그러지. 이 말의 의미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복합되어 있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말씀에 다 들어가는 거라.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은 어쨌든 그 환난 후에 오시거든. 환난 후에 오세요.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난 준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 말씀입니다. 담임자 주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모스 갑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다시 말하면 왕궁 제사장입니다.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 중에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성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 여기서는 예언하지 마라. 자, 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대어봤대요. 못 미치는 거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용서 없답니다. 그래 그걸 아무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왕의 언덕을 입고 있는 왕궁 아마사가 억수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왕에게 저 아모스가 모반을 꾀한다 하고 고자질하고, 그리고 니는 촌놈이니까 너그 동네에서 아직 여기는 왕의 궁이요 왕의 성소니까 네가 까불 때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니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보십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해다 경계하지도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내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거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거고 네 땅은 줄띠어 빼앗기게 될 거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줄 딱 띄워가지고 결정된 건요. 그런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시간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줄 딱 재고 끝났으면 그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 예언 받은 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거 받을 때에 절대 이걸 비켜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타는 문제는 다른 줄 죄가지고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 받고 네가 중보기도로 이걸 돌이켜달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거 끝난 거다. 그래 얘기하시더라. 못 돌이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미국의 예언자가 받은 얘기했지. 손가락 나가지고 미국이 저울에 달렸는데 끝났다고. 그 심판은 못 돌이킵니다. 이는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냐. 이건 돌이킴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왕궁 아마샤가 까부는 거라 하나님의 교회가 앞에 까부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면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요. 왜요? 이 아마샤 지가 창녀거든. 지가 하나님보다 창기입니다, 여러분. 지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음듣고 하나님 뜻을 받을 건데 지가 왕을 좋아하고 왕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 다 버리는 거라. 지가 창녀입니다, 창녀. 그리고 지가 왕궁의 재상이 됐다면 정신을 바르게 해가지고 그 땅에 창녀가 없게 되는 거라. 근데 그 땅에 창녀가 많았습니다. 그 죄로 네 마누라 창녀된다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이 다른 줄 죄가지고 결정한 거 옆에 까보는 거라. 하나님이 까불지 말합니다. 네 마누라 창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리고 네 자녀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거 방해하는 거라. 다른 말로 까부는 겁니다. 그리 그 죄로 마누라 창녀되고 네 자식은 전부 다 칼에 다 죽는다. 이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네 자녀를 칼에 엎드리시고 네 땅은 줄 띄워 날릴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뺏어가면 줄 따지고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 전부 다 뺏어간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줄 것이고 여기 잡혀가지고 그 이방인 땅에 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니다. 다른 줄이 띄워지면 이거는 변개가 안 됩니다. 그 누구 왕입니까? 므낫세 때 이스라엘 유다가 끝났습니다. 이방인도 범죄치 않은 것을 므낫세가 범죄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왕입니까? 왕이 딱 나와가지고 종교교회 가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끝났다. 그런데 내가 네 마음이 정성해서 내가 네게 은혜 베풀 거다. 너는 그 꼬라지에 안 볼 거다 합니다. 종교교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전부 철폐도 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라. 왜? 줄 때 하나 갔거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는 은혜 주어 이것을 내가 네게는 보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왕이 전쟁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꼬라지 하나만 안 보게 하시는 거라. 줄 띄웠으면 안 됩니다. 줄 띄워주니라 그때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번에 또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는데 이거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거 넘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겠대요. 예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도 있을 때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깨우는데 마지막 다른 줄이 될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전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환난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다림줄이거든. 그러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 전서 4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얼음물 한 잔 먹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네. 자,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 산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에프라임이 받은 예언 내용 보면 그 지역의 목사들, 그리고 간음하고 간통해 놓고 교회에서 폼 잡고 어시되는 그 발차가 놈들 하나님이 때리게 하시거든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깨우기 위함이라고. 심판은 이렇게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 심판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나가는데 이번 심판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 타켓 진원지가 그쪽에 있는 목사, 벽에 있던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 그 타켓을 때린다 하시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 그 남미의 라틴 아메리카 거기 그 대통령들이 마녀 말 듣고 마법사 말 듣고 정치하거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 되겠습니까 어디? 그 전부 하나님이 지역 다 하십니다. 거죄 때문에 그 대통령의 나라가 그 꼬라지 된 것은 그 마법사의 말 듣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야, 그건 무시무시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자부터 지 마음대로 해도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거 전부 다 남미의 그 대통령들 어떤가 전부 지역 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일 때문에 짧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는 사건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라. 그게 목적입니다. 돌이키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지나면 마음 돌이킨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믿음 다 편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시험은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도 베드로 그럽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어디 쓰겠노? 그러니까 경건치 않고 말씀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심판할 때는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심판이 오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행적, 마음, 말, 행동 다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라 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지, 뭘 조심해라고, 뭘 준비하라고. 경륜입니다, 경륜. 누가 내게 잘못해도 판단, 정죄, 비방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난 판단하지, 판단 맞습니다. 난 비방하지, 하나님께서 비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죠.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그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 하거든.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말씀이 순종으로 돌아가셨는데 순종 안 되면 위험하다 하시는 거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 복종치 않는 자 어디 쓰겠노? 물론 경상도 버전입니다. 어디 쓰겠노? 설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복종 안 하고 경건치 않은 자 다 넘어갑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 범위 점점 넓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의 범위를 넓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원하시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에프라임에게 하신 말씀은 그 교회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 심판받을 목사들이 어디 있든지 그 밑에 땅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엄부에 엮였대요. 그 말씀 무섭듯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 버리시겠대요. 그것도 무섭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통과하기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시고 뭐가 잘못된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죄를 버리시고 거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준비 안 되시면 이런 사건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자, 지워버리네. 아까 5개 얘기했지. 미국의 500명 CEO가 잠적했습니다. 그것도 충격입니다. 미국 신문들이 아니 어디 갔지? 왜 갔지? 그런데요. 누구 없네. 이를 딱 따져보니까 500명이나 500명.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 보통 저거는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저건 다 아는 거라. 저거는 그 사진 보면 벙커 안에 시설이 끝내줍니다. 끝내줘.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덴버 공항 밑에 있는 지하 벙커는 그 전투함이 있습니다. 혹시 일어날 때에 배 띄우다기가 전투할 수 있는 전투함 배가 엄청 큰 배가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아마 오조선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입니까? 거기 보면 그 세상 물로 갈 때 그 관계되는 사람들 2012년입니까? 맞습니까? 거기 보면 명단에 들어간 사람 있지. CEO들 돈 있는 사람들 엄청난 돈 주고 마지막 피할 수 있는 방조 탈 수 있는 자격 가지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놓은 거예요. 영화 놓은 거는 그냥 공사 없습니다. 영화 놓은 거 진짜 현실로 다 이루어지거든. 이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을 하는 방법이 먼저 홍보합니다. 다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지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영화 좀비 영화 나왔다대요. 그거 보면요, 세상 사람이 전부 좀비가 돼가지고 좀비 안 된 사람이 도망가고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그 왜 나왔을까요? 그럼 거기 앞에 나온다는 적는 거라. 미국의 그 정부 기관청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좀비 대처 방법을 얘기해 줬대요. 그게 뭡니까? 좀비가 활성화한다 이 말이거든. 왜 활성화할까요? 그럼 만들겠다는 건 거라. 영화 내용치고 여러분 현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 영화 보면 저 앞으로 저거 되겠구나 딱 그렇게 딱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니다. 자, 우리 다니엘 12장 보십니다. 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말씀 듣고 깨어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라. 그런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잊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뭡니까? 깨어나느냐, 그대로 살아가는 거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깨어난다는 거라. 누군가는 깨어나가지고 영생 들어가는데요. 그 누군가는 못 깨어나고 영원히 지옥에서 수욕 당한다 하거든요. 핵심이 뭡니까?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때는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2절. 땅의 틀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 얻고 못 깨어서 수욕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부끄러운 임자도 있을 것이라. 깨어나느냐 못 깨어나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깨어나랍니다. 지금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뭐 한다고요? 오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른대로. 지금 어쩌라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믿지 않는 사람도 전하지만 교회 가운데 잘못된 거 두드리 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른대로 와야 되는데 잘못된 대로 가는 거라. 그걸 오른대로 옮기는 작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옳은 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없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9절. 그가 가로되 다니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받았어도 다니엘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시대가 되어야 되니까, 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사건을 전 세상 사람이 알 것이요. 무지합니까? 그때는 말 타고 달리려면 지구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안 되는 거라. 근데 TV가 나오고 위성 시대가 딱 되니까 그게 뭔가 딱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모든 말씀은 그때가 돼야 눈 열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전부 다 봉함해놓은 거라. 열지 말고. 근데 계시록은 다 열어놔라지. 왜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 거라. 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게 하겠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차이가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거라. 깨달으면 스스로 자기를 연단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든대요. 누가? 지혜 있는 자, 깨닫는 자. 못 깨닫는 자,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계속 악을 행하는 거라. 자,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봤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경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 받았는데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 경고 다음에 여러분 행위 보면 다 표가 나는 거라.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표가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연단받아서 스스로 희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라. 근데 어리석으면 그 계속 그들 악행합니다. 그 말씀이 말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 할 건데. 자, 그 밑에 보면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런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조금 지나면 영원한 업을 누릴 겁니다. 여기서 많이 누리려 하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스스로 자기를 연단받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십시오. 그럼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늘에서 궁창의 빛까지 영원히 빛날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도무지 깨닫는 게 없습니다. 도무지 깨닫는 게. 그대로 가는 거라. 그럼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비극입니다. 자, 다림줄의 말씀은 의미가 많지만 오늘 받은 말씀에 의해서 다림줄을 뭘로 의미하는가? 여러분, 다림줄 줄 띄우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줄 딱 띄우면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띄워놔야, 제가 심판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띄워놔야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벗어나는지 깨닫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거든.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